자, 오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애물을 뛰어넘어. 근대 올림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대 올림픽은 5가지 항목으로 시작되어졌는데요. 달리기, 사격, 펜싱, 수영, 그리고 장애물 경주로 이렇게 채택이 되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채택이 되어졌는가 하면 일화가 있는데 19세기에 프랑스 장교가 전쟁 가운데서 승리의 소식을 자기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렇게 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서 결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서 칼을 빼들고 막 싸우게 되어지고 이기고는 다시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데 저 숲속에 있었던 또 적군이 총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지만 또 총을 가지고 적군을 이기고 또 성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강을 건너는 때가 되어서 강을 또 헤엄을 쳐서 이렇게 건넜대요. 그리고는 이제 아군에다가 승리의 소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하게 되어지면서 이 장교에게 주어진 임무가 완수되어지는 그 상황을 통화에서 5가지 경주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려야 하고 칼을 뽑고 총을 쏘고 수영하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5가지 제안을 했을 때에 반대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장애물 경기였대요. 그런데 이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이분이 장애물을 경기를 고집하면서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 장애물이 많은 그런 인생이지 않느냐. 그래서 올림픽 앞에 이 장애물 경기를 넣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그곳에서 이겨내는 것을 드러내는 게 올림픽의 이념이고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집어넣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올림픽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항로, 이것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고 여기 지금 5가지 항목이 들어가게 되어진 그 배경처럼 우리들이 승리하여 성전보를 올리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는 그 순간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누구나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고, 그러나 이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도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하면서 이 장애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상황 가운데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그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이 장애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예외 없이 있는 이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지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요 포로에게서 귀환되어져 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간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 나라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믿음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을 다 아수르 땅으로 옮겨놓고 요것을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우상을 다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패망을 시키고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 약속대로 70년 만에 귀환시키는 겁니다. 귀환하여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되네, 이야 애굽이나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세계 제국들이 섬기는 저런 신들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들이 귀환을 합니다. 귀환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시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래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작하는 거였잖아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에 그들이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대 세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회방하는 장애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파란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일에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왜 내게,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본전 생각이 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반드시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따지고 묻다가 하나님 없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렇게 개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들은 반대 세력들 또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20년간이나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건하는 일들이 스탑되어집니다. 20년 동안 스탑되어졌는데 학계 선지자나 또 스가랴 선지자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 으쌰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멋지게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돌렸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자기들을 억누르게 만들었던 모든 세상과 모든 권력들을 다 평정하고 다윗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엄청나게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되었던 믿음의 첫걸음처럼,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다가오더라고요? 장애물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 짓는 데에 최선을 다하지 군사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공격해 오기 시작을 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때마다 훔쳐 들어오고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겠죠.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극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희미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노력이 대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될 때까지 흘러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그 바벨론 땅, 잘 살던 바벨론 땅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향에 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성벽을 지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이게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격해 들어와서 당하는구나. 성벽이 회파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성벽 기초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벽 기초 공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도비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총괄하고 있었던 이 산발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회방을 하는 거예요. 회방.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조롱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유혹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사기까지 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이 믿음의 행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장애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장애가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중대한 일을 맡겨놓고는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장애물을 제거할 수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걸 그것까지 다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장애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맡기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조롱당하고 괴로울 때 그때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충분히 격려해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맡겨주시는 때에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20절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정말 얼마나 참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런 유혹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하는 게 당연하겠다 싶은데 이런 유혹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운 난관, 이 장애물을 극복해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와 같은 부분들이 다가올 때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이거 맞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의 종 우리가 건축하려니와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빨간 글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방해를 했다니까요. 조롱했다니까요. 그들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의지를 팍 꺾어놓는 그런 걸림돌도 내려놓고 불러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해? 이거 하나님 일 맞다. 이거 하나님 맞네. 라고 탁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시작했을 때에 걸림돌이 생기고 지치게 만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거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맞다고 더욱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믿고 있는 그 사명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진 것,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맞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총리, 그는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거 잘못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위기 가운데서 그의 사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던져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하지요. 그 사자굴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자굴 밖에서 역사하면 얼마나 좋았겠노. 그죠? 다니엘을 죽이러 가는 사람들 아싸리하게 죽여버리든지 그들이 생각을 못하게 만들든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자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누구를 무릎 꿇게 만드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왕을 무릎 꿇게 만들어가지고 왕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게끔 만들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면 그 바벨론의 그 왕, 그 높고 높은 왕으로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 이런 선포가 일어났을까요? 그 선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명을 붙들고 어렵지만 그 길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명을 붙들었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전 세계가 무릎 꿇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을 붙들 때 여러분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 선교가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돌에도 12번씩 더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고 거짓 증인들 때문에 감옥에 수없이 갇혀 있었던 이 사울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는 사명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를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옥문이 풀려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가운데에서 스데반이 일어나고요.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회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를 세워나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붙들었을 때 그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붙들고 시작했다면 어려운 난관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으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붙드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사명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버려버리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한 그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게로 와서 그게 사명인 줄 알고 내가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하면 어려운 일들을 이기게끔 하시지만 어려운 일 때문에 이 사명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들어 쓴다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람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60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정탐꾼 12명이 가는 거예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은요 골리앗처럼 다 키가 크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붙어버리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는데요. 모세 자를 죽여라. 모세 외에 다른 리더자를 통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저들을 통하여서는 내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겠다. 저들을 통하여서는 나의 꿈을 이루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들과는 내가 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버린 그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그것 때문에 사명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60만 명 대군인이 되어져 있는 저 장정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들의 후손들, 이 세대들을 붙들고, 이 세대, 광야 이 세대를 데리고는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그들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난관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어려운 난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내게 다가온 이 어려움 때문에 그걸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 가지고 다시금 부여잡고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냐, 그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려운 난관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명의 확신의 정도, 확신의 모습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어려운 난관 가운데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노정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냐. 느헤미야는 작정했던 것이지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 없다. 우리 큰 소리 한번 크게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오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하나, 오긴 하나 있어야 되죠. 문제는 뭘? 사명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까 저거 죽을까 뭐 고민이 된.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리빙스턴을 통하여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소멸시킬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 맞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이 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형통하게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떡하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일을 마치시는 것까지 믿을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낸다라니까요.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동력자들과 함께 중국 오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난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중국 선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중국 선교의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자원이 부족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거 우리도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자원이 부족할 수 없다. 아멘. 이게 허더슨 테일러의 그가 붙들고 있었던 정말 인생의 표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얼마나 여유 있고 풍성한 환경으로 주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잘되게 해주십시오. 질병 고쳐주십시오.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경제 축복 주십시오. 열강의 텀바구니에서 부강한 나라에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선적으로 구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강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거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는 하나님의 자원이 부족할 수 없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이 헛된 말씀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 사는 자에게 그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시 한번 우선순위 한번 정해보십시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말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계십니다. 정말 하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중국 지하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윈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윈 선교사, 윈 형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이제 중국에서 지금 탈출을 해가지고 유럽을 다니시면 유럽에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답니다. 지하교회와 서양교회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돈이 없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마다 다 받고 있다. 다 받고 있다. 그런데 서양교회는 돈이 많고 환경이 좋으니까 안일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니까 응답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서양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문제는 아닐까요? 정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오기, 정말 믿음은 오기가 없으면 안 돼요. 오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에게 삶을 형통하게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뛰어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잖아요. 불타고 서져야 되는 그런 종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지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참으로라고 하는 게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제발 이런 뜻이거든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도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난관들이 다 있다. 괴로운 일들이 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펼쳐나가고 있는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룬다. 사명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구해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너희들이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수단으로, 네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쫙 열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정력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도 이런 모습으로 함께하고자 스탠바이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도와줄게. 붙들어줄게.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장애물에 놓여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 이거 어려워하지 맙시다. 힘들고 지치고 피눈물이 나고 뼈마디가 아프다는 사실 알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내붙들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